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 드린 지 300번째 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일이 첫 주일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323 교회 이제 시작했죠. 횟수로만 따진다면 벌써 7년째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3, 4년 코로나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때로는 1조, 2조 나눠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문서로 하기도 하고 참 별의별 일이 많았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300번째 주일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작지만 이렇게 복음 선교, 문화 선교에 교회가 같이 동참할 수 있었고 또 매주일 주일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횟수가 300번이었다. 물론 오늘 300번째 예배라고 해서 오늘 이 예배만 특별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드렸던 지금까지 드렸던 그 모든 예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 모든 예배, 지난 300번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예배, 교회니까 예배를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그래 예배 해봐라고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드렸던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다. 저는 이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은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오늘 우리 교회가 300번째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이르게 된 것처럼 마침 공교롭게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침 에세 이르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마침내 에세 이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순서대로 쭉 해왔죠. 오늘 22장 그냥 순서대로 우리는 왔는데 여호수아 17번째 강해 22장 본문이 딱 이겁니다. 마침내 이 사람들이 에시라고 한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300번째 줄 예배가 이르게 된 것처럼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 이렇게 잡고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절묘하다. 일부러 억지로 한 것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을까.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거의 종반에 왔습니다. 7년 가나안 전쟁 끝났죠? 12지파 땅 분배 다 끝났습니다. 지난주 21장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제 땅 분배 다 끝나고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식사 다 마친 백성들이 가나안의 어떤 언덕에 다 모여서 마치 야외 극장에 저녁에 모여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47년 역사를 하나의 그 파노라마처럼 다큐멘터리처럼 출애굽 영화 한 편을 다 본 같은, 그리고 마지막 크레딧, 엔딩 크레딧 장면, 그 화면이 올라가는 듯한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언젠가 그날이 그들에게 이제 온 거죠. 얼마나 즐거웠을까. 아마 그 잔치 끝나고 막 잔치하고 춤추고 아마 그랬겠다 싶습니다. 이제 그러고 얼마 지났겠죠? 자기네 지파 12지파 가운데 세 지파를 이제 보내는 이별식을 하게 됩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 2분의 1 절반 지파를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요르단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이별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2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요단 이쪽에 정착하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당신들 세 지파는 요르단 이 땅에 정착하시오라고 결정이 된 일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뒤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치사하게 우리 여기서 머물고 우리는 빠이빠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지파가 최전방에, 전투부대 최전방에 나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같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전쟁을 치른 거죠. 그것이 7년 전쟁이었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을 이제 다시 요르단으로 보내주면서 여호수아가 그동안 이 사람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칭찬을 했겠죠. 그리고 많은 선물을 들려주고 많은 재물을 챙겨서 이제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당신들 요단강 건너가서 동쪽에 요르단 땅에 가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사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송식을 하고 그들을 떠나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으로, 그러니까 요르단 쪽, 그다음에 가나안 쪽, 이스라엘 쪽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잘 지내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한 가지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단강이 뭐 큰 강, 넓은 강이 아니라 가까워요. 지금은 뭐 개울 같아요. 그냥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저쪽에, 그러니까 요르단 쪽이에요. 지금 말하면 요단강 동쪽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큰 구조물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는데 가만 보니까 마치 제단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딱 보니까 저건 제단이야 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들이 뭐야? 제단을 쌓는 거야? 왜? 이방신 섬기려고?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제단 쌓는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기네 같은 동족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위해서 제단 쌓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앙을 내릴 텐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저쪽에만 내리지 않고 우리 모든 백성 다 재앙을 내리실 거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도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것들 막지 않으면 우리도 죽게 된다. 그래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쳐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가서 전투를 하기 전에 이제 대표를 불렀겠죠. 족장들을.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건 뭐냐? 당신 큰일 날 짓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나스가 제사장 대표가 이제 항의를 하고 이제 따진 거죠. 그랬더니 이쪽 세 지파 족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깜짝 놀란 생각이에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깊었나 싶을 정도로.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쪽 요르단 쪽 사람들 세 지파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이제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년, 200년 지나면 이제 후손들이 자꾸 바뀌게 될 터인데,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여기 떨어져 나와서 신앙하다가 혹시라도 여호와 신앙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여호와 신앙 잊지 않도록 그 여호와께 드릴 제단을 쌓은 거다. 자기들을 위한, 자기 자손들을 위한 목적 때문에 이제 쌓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제 가나안에 거주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에 살고 있는 그 자기 자손들을 마치 이방인 대하듯, 이제 남의 나라 대하듯, 딴 사람 대하듯 그렇게 대해서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무시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당신들과 똑같이 여호와 신앙 가진 히브리 민족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사인을 주기 위해서 우리 비록 땅은 요르단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히브리 자손이고 여호와시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쌓은 겁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감동이 됐겠죠. 그리고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막 이제 오해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줬겠죠. 그랬더니 이제 노심초사 전쟁 근거에서 기다렸던 이 가나안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오해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리고 아주 잔치를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제단이 바로 엣이라고 하는 제단이에요. 제가 이 설교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엣이라고 하는 거기에 제단을 쌓는데 엣제단. 그 뜻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엣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바로 이 사건, 여호수아 22장 34절에 나오는 이 엣이라고 하는 이 명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엑소더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광야 생활이 비로소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엣선언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선언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가 일단락 끝이 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가 언제 끝나냐라고 할 때 요단강 건너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 터치타운 밟았어요. 그때 끝난 게 아니죠. 7년 전쟁도 있었죠. 자, 7년 전쟁하고 땅 분배했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여호수아서 22장 33절에 이 엣선언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가 끝이 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가 그 의미가 무언가? 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 시작이 가장 큰 역사 그 시작점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어디로? 호렙산으로. 시내산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끌어낼 것이다. 인도해낼 것이다. 엑소더스에 너희들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인도해낸 후에 너희는 이 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시키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산은 모세를 부르신 그 호렙산을 말합니다. 시내산 호렙산이에요. 자, 그런데 호렙산은 지역이 어디냐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있습니다. 지금도 시내산 간다 그러면은 이제 여행 가면 이집트를 갑니다. 거기 시내산 일출 보러 올라가는 것이 거기 호렙산이에요. 자,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네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호렙산은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 산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 같은, 은유 같은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따진다면 호렙산은 뭐예요? 47년 전에 이미 떠나온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1번은. 남은 건 뭐예요? 2번이에요. 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목적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산에서는 47년 전에 끝난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왔어요. 40년 광야 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먹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았나요? 그러면 40년 동안. 아니죠. 때마다 이 제사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예배하고 제사 드렸어요. 심지어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면 애제단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배는, 그 제사는 뭐였습니까? 예배니까 예배하는 거였어요. 제사니까 제사 드린 거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심지어 요단강 건너와서는 길갈에 와서는 뭐였어요? 할례 예식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 절기도 제사를 지내면서 드렸어요. 아이성 전투했죠? 이겼어요. 아벨산에 여호와를 위한 단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제사도 드리고 단도 세우고 다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7년 전쟁하면서 이 사람들 제사 없이 안 드리고 단을 쌓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할 것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전히 할 것 다 했는데 여전히 전쟁이었고 여전히 완전한 평화와 안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엣제단 사건으로 비로소 자기 민족 안에 더 이상의 전쟁과 더 이상의 싸움 없이 완전한 안식,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 실마리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엣제단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포인트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단지 엣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 하나를 세웠다. 또 하나의 제단을 세웠다. 성경을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발산에도 단을 쌓았고요. 가는 곳마다 단 쌓았어요. 성경은 단을 쌓았다, 제사 드렸다, 뭐 했다 이것을 포인트 두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47년 광야 역사가 드디어 마침내 끝났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 이 지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34절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광야 역사의 마지막 찍는 마지막 마침점이다. 그 사실입니다. 그동안 광야를 이 사람들 지나왔죠. 이쪽 저쪽 하고 막 전쟁하고 전투 치느라고 한 가지를 잊어버린 게 있어요. 자기들이
왜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우리가 40년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 시작점, 그 뿌리를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호렙산의 그 말씀, 47년 전에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이 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47년 만에 호렙산의 그 말씀이 다시 확인되는, 그동안 광야 지내느라고, 그동안 전투하느라고, 전쟁하느라고 좀 잊었던 그 말씀이 다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엣 선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47년의 그 고달팠던 광야의 세월이 있었지만 언젠가 그날이 그들에게 그렇게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마침내 이 사람들이 엣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 읽고 준비하고 특별히 어찌하다가 아니라 그냥 우린 계속 따라왔죠. 여호수아 계속 한 장 한 장씩 따라오다가 22장 이렇게 와서 3500년 전에 마침내 그들이 엣에 이르게 된 그 현장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300번째 주일에 아침에 이렇게 만나게 됐다. 참 우리가 우연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참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00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47년 광야에서 광야 지내느라고 전쟁하느라고 하기는 했는데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단사코 하긴 다 했는데 깜빡 놓쳤던 거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 있었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00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바로 이겁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은혜 받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응답 받는 게 그게 예배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배든 교회든 신앙이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에게 각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문제가 있고 내 목적이 있고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얻을 복도 있고 내가 하는 교회의 어떤 일도 있고 내 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건 다 다음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자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했죠. 300번째.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시간의 예배입니다. 한 번의 예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거 하기도 바빠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거 하나 하기에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30분 설교에 이거 하나 하기도 우리의 시간은 모자라요.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300번 우리는 딱 이거 하나만 하고 온 겁니다. 그 시간이 횟수로 7년 300번 주일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중에는 일상에 돌아와서 사회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거기서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거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주일 1시간, 지금처럼 여러분 교회 1시간 오시면 뭐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린 것. 그렇죠? 예배 드리시면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거 다시 확인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난 당신 붙잡고 갈 겁니다. 1시간 이거 하는 것도 바빠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겠지. 이 하나님 없는 것, 안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 이 하나님 함부로 하지 말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하면서 이거 하는 것, 이거 하나 하는 것만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저도 신학 교수하면서 이런저런 강의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있고 별의별 소리 많아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을 많이 알면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면 사람이 좋아집니까? 교회 와서 충성하는 거 좋죠?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충성하면 그 사람 밖에 나와서 멋있어지나요? 부르심 받아서 신학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요. 신학하고 목사 되면 저절로 사람들이 종교에 따라 붙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 마침내 그들은 엣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지은 그날의 그 방점이 뭔가? 언젠가 그날을 결정지은 그 방점이 뭔가? 마침내 그들이 엣에 이르게 됐는데 그 엣에 이르게 된 그 마지막 방점이 뭔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아니셨으면 그들에게 언젠가 그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것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엣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7년, 그리고 오늘 300번째 주일 예배는 바로 이거 딱 하나 한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300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참 지나온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슐만교회 13년 일들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19년에 323교회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서 물론 제가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서 아예 교회 이름 자체를 그냥 323교회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편 23편 한 절씩 한 절씩 6주에 걸쳐서 강해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하면서 사사기를 읽어낸 코로나 시대. 예, 이거 뭐 몇 주나 했나요? 19번. 예, 19번 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사기 하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듯이 카메라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이 원고가 지난 300번 예배 드렸던 제 설교 원고 분량입니다. 이것을 토요일마다 서재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뭐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30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뭐 했지? 우리 교회는 뭐지? 목사인 나는 뭘까? 뭐 했을까? 오늘 300번 주일 예배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저는 그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의 고민 때문에 지난 300번에 걸쳐서 이렇게 작업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조금 더 알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가 맞아, 우리 하나님이시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0번 동안 주일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300번의 우리의 300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300분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300번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착 7년 끝에 비로소 에세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그 제단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얼마나 그들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야, 47년 전에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모세를 부르셔서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드디어 47년 만에 이제 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땅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고 마무리 짓는구나.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잔치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 기분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300번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예배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2장 말씀과 오늘 우리의 300번 주일 아침에 이 예배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제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작전을 짜고 이렇게 맞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생각도 없었어요. 21장까지 하기 바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6월 15일 300번째 주일 되는 주일 예배 되는 323교회 너희들 22장 에테 멈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너무 신비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쪽집게처럼 이렇게 이어가지고 오늘 6월 15일 300번째 이렇게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22장 앳 딱 갖다 놔서 마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앳 앞에 다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3,500년 전에 그들이 앳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위례에서 이 313교회 이 예배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 같은 일 같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참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겁니다. 2025년 6월 15일 300번째 주일 예배에 애선언을 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일. 300번 주일 예배에 애선언을 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다. 제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볼 거 있네, 그림.
예배, 아름다운 예배시. 그리고 이거 강남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 이렇게 밖이 내다 보이는 통창에 있는 예배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속삭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너 참 소소한 거 원한다.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데 그 툭 던져주신 이 통창에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30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의 300번째 주일 예배가 아니라 여호수아 22장에 3500년 전 그들이 감격했던 그 애써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했던 그 선언과 그 감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언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 323 너희들 300번째 예배에 나를 여호와라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다시 확인하고 선언하는 거구나. 좋다. 내가 너희들 예배 받는다. 아무쪼록 오늘 300번의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오늘 이 역사적인 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신앙의 밑바닥에 아주 중요하게 씨앗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애써는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